10만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상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조상의 마음 잘 청산하고 계신가요? 조상의 마음 하면 막연하지만 말로는 우리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조부모님 이렇게 조상의 마음에도 합이 나라고 말을 하고 내가 조상이라고 말은 하지만 현실에서 사실은 잘 인식 안 되죠. 그렇죠? 간단하게 부모님을 보고 부모님의 좀 안 좋은 면을 봤을 때 그걸 나라고 인식하진 않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우리 부모님 왜 저래? 난 엄마같이 안 살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부하지. 조상의 마음에 대해서 거부하지, 인정하지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식도 잘 안 되고요. 근데 우리는 이 마음을, 조상의 마음을 꼭 인식하고 비워낼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조상의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에 의해서 우리 몸이 나타나듯이 당연히 우리 마음은 조상의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조상의 마음을 많이 비워내야 깊은 수행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실에서 조상의 마음, 부모를 통해서 조상의 마음을 자꾸 이해하고 인식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경험 정보 속에서의 조상의 마음을 인식할 수 있고, 조상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조상의 마음을 인식할 수 있고, 태아기에 내가 엄마 뱃속에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속에서도 엄마의 마음을 제대로 내가 또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조상의 마음을 많이 비워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 정보 속에서의 나와 태아기 때의 나를 비워내고 났을 때에는 조상의 마음 자체를 인식하게 되고 그때는 조상의 마음의 역동을 이해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내가 조상으로 살고 있다는 걸 또렷하게 인식하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처음에는 현실에서 잘 인식 안 되겠지만 당연히 현실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조상의 마음을 인식하고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조상의 마음을 비워내는 게 중요합니다. 부모님을 보면 올라오는 마음이 있잖아요. 어떤 좋은 면을 봤을 때에도 내가 막 그 좋은 면을 보면서 자랑스러움을 막 느끼는 거, 이것도 왜 그래요? 내 부모님이니까 자랑스러운 거잖아요. 그렇다는 건 같은 마음을 공유하고 있는 거죠. 내 마음도 그 자랑스러움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좀 뭔가 수치스럽거나 열등한 행동,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나는 우리 엄마 왜 그래? 우리 아빠 왜 그래? 정말 짜증나. 하면서 외면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왜 그래가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 왜 그래라고 난 이렇게 인식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남들은 그런 우리 엄마 아빠를 보면서 나처럼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유하고 있는 유전인자가 나보다 덜하기 때문에 그냥 좀 너무 안 좋은 행동이나 그런 모습을 볼 때 왜 저러시지? 하고 말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거든요. 근데 나는 내 안에 있는 그 조상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서 엄청 괴로운 마음이 올라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 엄마는 왜 그래? 우리 아빠는 왜 그래가 아니라 이렇게 왜 그래라고 느끼는 그 마음을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느끼는 거거든요. 같은 마음이거든요. 부모님이 뭔가 열등하거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때 나는 그게 너무 싫죠. 그렇죠? 왜 거부감 들죠? 왜 내 안에 존재하니까. 근데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하느냐.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절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 눌러놓죠. 외면하죠. 외면하고 절대 그런 행동을 안 하기 위해서 오히려 다른 행동을 하죠. 그리고 나는 그 모습이 내가 아니라고 버려버리는 거죠. 근데 나는 올라오잖아요. 부모님의 그런 모습은 올라오잖아요. 올라온다는 건 같은 애가 있는 거죠. 만약에 내 안에 부모님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 마음이 없다면, 부모님이 하는 행동에 따른 마음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냥 통과해서 지나갈 거예요. 그런 모습 보여줘도 부모 왜 저러지? 하고 그냥 아무 느낌이 없을 거예요. 마음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행동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그렇게 올라온다는 건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내 마음이 존재하는데 그 마음이 너무 괴롭게 올라오고 그 모습을 통해서 창피하고 열등하고 수치스럽고 안 보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억압하고 외면하고 다른 행동을 하면서 나는 아니야, 저 모습은 내가 아니야 하는 거죠. 그건 없어 하는 거지 없는 게 아닌 거죠. 진짜 없다는 거,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내가 반응하지 않아야 진짜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예전에 수익 모임에 부자가 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 그 아버지를 제가 상담을 했는데 이분이 오신 이유가 뭐냐고 여쭤봤더니 아들하고 너무 사이가 안 좋아서 부인이 어거지로 보냈대요. 근데 뭐 자기는 별로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아들이 자기를 너무 무시하고 자기 말 안 듣고 말도 안 한대요. 그냥 제가 무슨 말을 하면 방으로 쾅 문 닫고 들어가서 자기가 너무 무시당하는 마음이 올라서 요즘엔 정말 때리고 싶다고. 근데 자기는 한 대도 아들을 때린 적이 없다고. 내가 이렇게 지한테 잘하는데 나한테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대도 안 때리는데 그 말이 정말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혹시 어릴 때 아버지한테 많이 맞고 자라셨나요? 이렇게 제가 여쭤봤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얘기는 하지 말라고. 자기는 그 사람을 아버지라고도 생각하고 싶지 않고 그때 일은 기억도 하고 싶지 않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완전히 지금은 아버지하고 연을 끊고 살고 있다고 이러시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어린 시절 아버지한테 숱하게 매질을 당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술만 먹고 들어오시면 아들을 그렇게 매질하고 때린 거죠. 그렇게 이분이 아버지에게 엄청나게 심하게 많이 맞고 자라면서 결심한 게 내가 커서 어른이 돼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도 절대 아이를 때리지 말아야겠다. 저 사람처럼 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결심한 애는 누구죠? 아버지한테 가해당한 피해자의 마음. 하지만 아버지처럼 되지 않겠다. 저렇게 가해자가 되지는 않겠다라고 결심한 그 마음 자체가 가해자의 마음과 피해자의 마음이 같이 저장되어 있는 거죠. 이 결심한 아이의 마음 안에는 피해자의 마음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가해자인 아버지의 마음도 저장되어 있는 거죠. 결심한 아이가 당한 아이인 거죠. 약자의 마음으로 당했지만 강자가 됐을 때 당한 아이는 당연히 강자가 됐을 때에는 가해자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저장된 마음으로 아이를 대하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안 때린다고 막 절대로 안 때렸겠죠. 왜? 난 아버지처럼 되고 싶지 않았을 테니까. 나는 아버지같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안 때린 거지. 그 아버지처럼 되지 않겠다는 그 마음 안에는 아버지의 마음, 가해자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 가해자의 마음을 인식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을 비워내야지 정말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지. 이 피의자 마음 안에는 이미 가해자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마음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자라서 아들을 때리지는 않았지만 때리고 싶고 정말 무시당할 때 그 느끼는 그 괴로운 마음이 엄청나게 심하게 올라왔으니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대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도 정말 이상했다고. 아이를 정말 사랑하고 싶고 잘해주고 싶은데 아이가 무슨 말만 하면 그렇게 무시당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막 정말 그 끓어오르는 분노를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지금 선생님이 아들을 통해서 올라오신 그 마음이 과거 선생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느끼신 마음이라는 걸 이해시켜 드리고 그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비워내야 당연히 아들과 선생님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걸 이해시켜 드렸어요. 그랬더니 좀 받아들이시고 아버지에 대한 마음도 풀어내시고 또 자기가 느꼈던 피해자의 마음이죠. 약자의 마음도 풀어내시고 아들 입장에서도 한번 자기의 마음을 보시고 이러시면서 마음이 좀 많이 좋아지시고 내려가시더라고요. 이렇게 조상의 마음은 대물림이 되게 돼 있어요. 분명히 이분의 아버지도
그 할아버지한테 많은 무시당한다고 느끼면서 할아버지가 그 아버지한테 엄청난 매질이나 미운 마음을 쓰셨을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이분은 그 마음으로 자라서 또 피해자가 자라서 가해자가 되는 거죠. 이분한테 또 그 마음을 쏟아내신 거죠. 또 마찬가지로 이분은 자라셔서 또 아들한테 쏟아내는 거고, 그 조상의 마음의 고리를 끊는 방법은 당연히 내가 조상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하고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마음을 갖고 살았는지, 나의 부모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마음이 나에게 어떻게 유전되어 있는지를 인식하는 거죠. 내가 그분의 자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모 안에 있는 마음은 내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조상의 마음을 비워내고 청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실에서 난 엄마처럼 안 살 거야, 난 아빠처럼 안 살 거야,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안 살 거야 라고 한다는 건 그렇게 살고 있는 그 마음을 알고 있는 거고, 그게 내 안에 저장되어 있는 거고, 그 마음을 인정하고 그 마음을 비워낼 때 나는 정말 그런 삶을 살든 안 살든 그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부모를 통해서 내 마음을 바라보고 내 마음을 인정할 때 나는 그 마음을, 조상의 마음을 비워낼 수가 있고 부모와도 관계가 정말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관념이라는 건, 마음이라는 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열등하다 수치스럽다의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그런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마음을 통해서 내가 즐기는 마음만 있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존재하는 조상의 많은 마음을 비워낼 때 우리 부모가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감사하게 느껴지게 되고, 당연히 그 전에 내 자신에 대해서도 좋은 마음,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당연히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상의 마음에 한 발짝 다가가기 위해서 좀 더 삶을 행복하고 풍요롭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기 위해선 여러분 조상의 마음 한번 인식해 보려고 노력해 보고, 내가 부모를 통해서 어떤 마음을 외면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모를 안 좋게 생각하고 있고, 저건 진짜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인식해서 그 마음이 저건 아니야, 안 좋아 라고 하고 느끼고 있는 그 아이가 같은 마음이라는 걸 인정하고 인식해서 그 마음을 비워낼 때 여러분이 정말 조상의 마음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고 좀 더 행복하고 좋은 부모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잘 살게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 조상의 마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